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7일 첫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제로 세우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히브리서는 이브리트라는 단어로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무엇을 건넵니까? 홍해와 또 홍해를 건너고 또 무슨 강을 건너죠? 갑자기 예? 예, 요단강을 건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작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이고요.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절 이제 먼저 내용을 구분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월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은 9절 7절 8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되고 9절에서 10절 말씀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0절에서 14절 말씀 10절에서 8절 9절 4절에서 7절이 그렇고 8절에서 9절이 주님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1절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죠. 신약시대 이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시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하게 인도하셨던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통하여라는 이 단어가 옌입니다. 옌이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뭐뭐 아내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 아내, 내 속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지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은 누구에 대해서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만이 모든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분이 바로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시라는 거죠.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본체에 이어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참 선지자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가 누구십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천사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앙겔로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천사, 사자, 이런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보다도 더 아름다운 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 오시면 더 이상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을 전하십니까? 이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뭐라고 전하라고 토시 한 말씀 한 말씀까지 다 전달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대신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자이신 목사님에게 그 대언을 해주십시오, 예언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듣고 들으려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없는 자가 주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드는 생각을 주님의 응답이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응답받았다고 어쩌다고 저쩌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에 8, 90% 이상은 다 거짓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교제할 때 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스럽겠습니까? 그 위험한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들 그런 언행 삼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인데 바로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그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머리로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내 안에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교회에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성가대 활동하고 봉사활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행위에 위로를 받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한 듯한 그런 감정으로 위로를 받고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라고 말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인 세상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땅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치신 그 말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마음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해져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자들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서 내 그 성전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진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또 천사들을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사들 메신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천사, 타락한 천사는 우리가 악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선에 속한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바람, 여기서 바람으로 표현했는데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똑같죠. 불꽃으로 성령, 바람으로 성령,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성령의 바람이고 성령의 불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선지자이고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천사들도 했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주님의 나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 주의 나라, 주의 균은 같은 말입니다.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나타내며 영원한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그 아들이 영광이 영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영광과 그 왕권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용암이 있는데 내가 흙입니다. 용암에 흙이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보입니까?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용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롭고 불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나타내고 선지자에게 부었던 역할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선지자로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신 목적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으로써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 나가듯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카이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땅 안에 있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주여 10절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1장을 마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만물은 변하고 상태가 없어지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상속자로 멸망치 않고 영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 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서 그 아들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 되어 살아가자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